우리 평범한 일상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 일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조난을 당한 일입니다.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홀로 생존하게 되는 일. 소설 로빈슨 크루소나 영화 캐스트 어웨이처럼 배나 비행기 사고로 바다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떠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존하시겠습니까? 이런 책이나 영화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무인도에 딱 세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딱 세 가지. 왜 항상 질문은 딱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딱 세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가끔 면접 시에도 취중생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무인도에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예전에 남자의 자격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낚싯대, 일기장, 휴대폰을 대답했습니다. 김국진 씨는 책, 그리고 뭔가를 때릴 수 있는 봉, 그리고 후레쉬. 김태원 씨는 기타, 텔레비전, 술 몇 병. 양준혁 씨는 낚싯대, 칼, 냄비. 배우 이정진 씨는 침낭, 휴대폰, 해먹.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국내외에 있는 무인도를 다니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윤승철이라는 무인도 전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의 이름은 무인도에 갈 때 당신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 분인데, 이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꼽자면 책과 종이? 왜냐하면 불은 하다 보면 피울 수 있으니 성냥이나 나이타는 필요 없고, 칼이 있으면 좋지만 돌을 깎아서 뾰족한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칼도 굳이. 책도 읽다 보면 지겹고, 오히려 무인도에서는 생각이 무한히 넓어지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다 보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종이 그리고 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인도에 가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답들 중에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8년 5월이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여자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색다른 질문에 살짝 당황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여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왕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부정부패, 지역감정, 이 세 가지를 송두리째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송두리째 무인도로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며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되면 꼭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겠지만 사막, 광야, 무인도 같은 오지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존 물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생존 필수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앞 요한복음 20장으로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앞 20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이 이렇게 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크기, 12,000 스타디온, 2,200km라고 하는 그 크기도 나와 있고요. 어떤 재료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기초석은 무엇인지, 어떤 보석과 같은 빛이 나는지, 문은 몇 개이고 그 문 위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좌우로는 어떤 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 팥 없는 찐빵처럼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 성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자신의 신앙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더라.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에도 이 성막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기에 앞서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에 앞서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면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면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무엇이? 성막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길이 광야길인데 이것까지 들고 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짐을 최대한 줄여서 다 버리고 최소한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셔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 광야를 통과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셨던 걸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밝혀줍니다.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이 성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하다, 샥한, 자리 잡고 영원히 머무른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9장 43절,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광야를 지나가는데 짐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소 성막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로 넘어가면 달라졌을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인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완성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곳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이곳에서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역대하 7장 15, 16,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고 성소가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고 오늘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떠나 캠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텐트가 필요하고 침낭이 필요하고 랜턴도 의자도 필요한 것처럼 집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성전도 있어야 되고 23절에 나오는 해와 달의 빛도 있어야 되고 25절에 나오는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성문도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생존 필수품들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꼭 필요한 이 필수품들이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면 캠핑장에서 그렇게 효과가 좋던 텐트들, 캠핑장에서 그렇게 밝게 비춰주던 랜턴, 캠핑장에서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던 침낭과 바람막이들, 집에 가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소소한 취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멍의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닥불 앞에 탁 앉아 있으면 느껴지는 그 따뜻함, 장작이 타는 소리, 장작이 타는 냄새가 맡겨지면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이 불멍에서 캠핑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캠핑을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들, 지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캠핑을 갈 엄두까지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목사님 지인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텐트 하나, 뭐 의자 2개, 식탁 하나, 랜턴 정도로 캠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날수록 짐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3년쯤 지나서 보면 그분 차 트렁크가 다 캠핑 짐입니다. 그분 집 베란다에 가도 다 캠핑 짐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개미지옥, 캠핑 장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몇 번 캠핑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캠린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질병, 장비병. 정말 부지런히 다녀봤자 한 달에 서너 번, 아니요, 한두 번 가는 캠핑인데 장비에 대한 욕구는 어지간한 약물 중독 수준입니다. 경험상 담배보다 무섭습니다. 그저 자연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영문도 모른 채 자꾸 갖고 싶다는 욕구만 가득하니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 어마무시한 물건들 전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은 중고에다 내다 팔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캠핑 장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무작정 저렴한 제품들 샀다가 갖다 버리게 될 수였고 큰맘 먹고 싼 비싼 장비도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기도했던 것보다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장비병 개미지옥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한다면 그때의 내 모습이 딱입니다. 아무리 좋은 캠핑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집에 오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좋은 텐트도 따뜻한 집에 오면 창고에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랜턴도 환한 집에 오면 켤 필요가 없습니다. 캠핑카? 캠핑이 마지막은 캠핑카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캠핑카도 집에 오면 주차장에 맨날 며칠이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바꾼 럭셔리 캠핑카라도 집에 오면 공영 주차장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요? 집에만 오면
아무리 좋은 캠핑카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텐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텐트를 사서 더 편한 의자에 앉아서 더 멋진 테이블을 갖다 놓고 더 밝은 렌트를 비춰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가끔 여 텐트를 보게 되면, 멋진 장비를 보게 되면 또 부러워집니다. 야, 나도 다음에 저거 사서 와서 해봐야지. 나도 저 장비 사서 와야지. 기대하며 열심히 장비를 사서 모읍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이 장비들 필요할까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성막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 멋진 성전이 필요할까요? 헤롯이 지었다고 하는 그 금문으로 된 그 헤롯 성전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이 땅을 밝게 비추고 있는 저 해와 달이 하나님 나라 가면 필요할까요? 우리를 어둠의 위협으로 지켜둘 그 튼튼한 문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닫을 필요가 없으니 왜요?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햇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 밝은 성전 안에서 제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도 그게 필요 없는 것처럼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어두움이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성막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늘 성전을 가야 했습니다. 성막에서 만나야 됐고 성소에서 만나야 됐고 성전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 충일교회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에서는 필요가 없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도 해와 달도 성문도 온갖 멋진 캠핑 장비들 싹 필요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어지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가 있다. 무엇인지 이미 아시죠?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어둠이 없으니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속된 일을 하고 있던 나였는데, 어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을 나는 사랑하고 있던 나였는데, 어제도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나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한 권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누군가에게 속되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던 행동들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했던 그 온갖 거짓말들, 속이는 말들, 아프게 했던 말들, 감정에 못 이겨서 누군가를 빗으로 찔렀던 말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서 이 책들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 책들 앞에.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제가 이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 책들 앞에 섰을 때 과연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들고 쳐다볼 수 있을까요? 제 얼굴에 얼마나 화끈거릴까요? 자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섭섭한 말은 잘 기억합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책들 옆에 책이 한 권 더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20장 15절에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나쁜 짓 많이 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더라가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더라. 나쁜 짓과 선한 짓을 비교해서 저울이 많이 내려가는 대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던져지더라. 물론 이것이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분명히 못 들어갑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생명책이 무엇이기에 이 여러 책들에 쓰여진 나의 그 많은 죄들을 덮고도 남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이기에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 가증하고 속된 죄들, 입만 벌리면 쏟아졌던 죄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그 죄들까지도 어떻게 이 생명책이 도대체 무엇이 쓰여 있길래 그 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걸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장 9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3장 8절 그냥 생명책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그냥 생명책 아니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오늘 본문,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가장 대표적 사건, 예컨대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 예수님은 그가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날에 책들, 여기 있는 우리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펼쳐지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 그의 인생 99.9%는 죄일 겁니다. 그 강도만 그럴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죄인데 우리들은 아닐까요? 그의 인생에 십자가 위에 마지막 몇 분 예수님과 했던,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몇 분만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 생명책을 펴시고, 이름이 적힌 생명책을 펴시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책들, 죄가 가득 담긴 책들을 펴시고 거기 적힌 그 죄를 통해서 오히려 네가 죄가 많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의 지고한 희생, 내 아들이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많은 죄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 많은 죄들을 덮고도 남아 라고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도의 말과 태도에 일어난 변화를 그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은 그 강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했음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데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옆 텐트를 보니까 텐트도 너무 멋지고 타프도 크고 침낭도 좋아 보이고 식탁 의자에다 화로대까지, 와 좋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아니 저건 어디서 샀지? 랜턴은 대낮같이 빛나고 식기는 반짝반짝 빛나고 거기다가 그릴 위에는, 나는 라면 먹고 있는데 그릴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옆 텐트 보면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러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문이 되신 예루살렘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딱 한 분, 강도와 같은 우리를,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텐트 없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랜턴이 어두우면 밤길에 조금 넘어지고 조금 다칠 수도 있습니다. 침낭이 얇으면 밤에 잘 때 조금 추울 수도 있습니다. 의자가 안 좋으면 허리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